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미 앞에서 다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제 23장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여기 다시 재론하는 것은 이제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모세의 두 번째 돌판, 거기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해 주시면서 그걸 다시 언급하시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돌비를 새길 때 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만은 모세가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그 돌비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돌비를 하나님이 새겨 주실 때에 이 상황이 그 앞에서의 말씀을 다시 재론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들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의미로 이 말씀을 잘 또 묵상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언급된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3대 절기, 이제 오늘 제목처럼 매년 3번씩, 매년마다 해마다 중요한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명령이고요. 그 가운데 또 하나 강조하시는 것은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은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 3대 절기의 첫 번째는 여기 18절 말씀대로 무교절을 지키되 그랬죠. 무교절보다 익숙한 표현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이죠. 무교절은 그 뜻 자체가 없을 무자에 누룩교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절은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떡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거기 이스트 누룩을 넣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을 탈출하는 날 마지막 날 밤에는 아주 바쁘기 때문에 언제 그 누룩을 부풀리고 있겠습니까? 또 영적 의미로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죄가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 또 급히 먹어야 되니까 그 누룩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것도 한문으로는 다 뛰어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넘어가는 절기. 그들이 그 뛰어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뛰어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들이 그 맞이들, 장자들을 다 죽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는 만약에 그 정보가 새 나가서 어떤 애굽의 사람 중에서도 거기에 그 문인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있으면 그 집도 아마 뛰어 넘어갔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대로 그들이 구원받았던 처음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뭐든지 그 처음에 그 중요한 계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여기 3대 절기의 그 공통점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옛적의 사건을 현재화하고 또 앞으로 장래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또 더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사건이었지만 그 계기가 현재에도 장래에도,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매년 3번씩이라고 하는 정례화된 것, 지키는 것은 그냥 의미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돌아가시면은 밤새 울다가 아침에 물어본대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시컷 울어놓고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가 아무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께 그냥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면 그런 기계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럼 뭐하러 오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다 인형들 앉혀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인형이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라고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거라고. 지금 3대 절기라고 하는 것도 그 무교절과 겸한 유월절이 지키는 것도,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죠. 그 다음 두 번째 22절 보시면 77절, 그 다음에는 수장절이 있어요. 77절에는 7일이 7번 반복되면 49일 안에 77은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구한다고 그래서 첫 열매 초실, 한문으로는 초실이죠. 첫 열매가.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50일째 되니까 오순절, 7이 7번 반복되니까 77절, 첫 열매니까 초실절. 그걸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맥추, 보리 농사 맥추, 물론 밀도 포함되죠. 그래서 맥추절,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마지막 곡식을 거둘 때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과거에 주신 은혜도 현재를 속에서 기억하고, 이것은 또 앞으로도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특별히 절기 헌금을
이제 뭐 저는 그렇게 강조를 안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제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게 뭐 액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린 액수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절기헌금은 평소에 드리는 감사헌금 수준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기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드리는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연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 그 액수에서 보면 그 중에서 또 이제 특별히 많이 드리는 분도 계세요 보면은. 근데 이게 꼭 헌금의 양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무슨 결혼식을 할 때도 여러분 다 치부장에 새기죠. 예? 그럼 보면 이분이 이렇게 많이 했어? 벌써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수를 무슨 그 마음도 없이 금액을 담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벌써 하나님께 드린 걸 보면 이분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가 목사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내색을 안 할 뿐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절기헌금은 평소에 여러분이 감사헌금 드리는 수준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특별한 마음 가지고 지난 은혜와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를 다 고백해서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받을 은혜, 저는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예? 지금까지도 처음에 목회할 때부터도 저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첫 목회할 때가 참 어려웠죠. 다 누구나 첫 목회는 어렵다고요. 예? 진짜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상황이 다 어려워요. 그래 제가 그때 우리 신혼 때 제 아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얼마를 지낼지 모르지만 여기를 떠나면 언젠가 여기를 그리워하고 그럴 것이다. 제가 첫 목회하는 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앞에 냇가가 흐르고 냇가 앞에 교회가 있고 건너편에 마을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냇가에 돌들을 주워다가 화단을 꾸미고 텃밭을 꾸미고 장날에 가지고 병아리 사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쳐놓고 거기 병아리 키우고 칠면조 키우고 강아지 키우고 그러면서요, 교회 이름이 춘당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당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에게 늘 말했어요. 여기 참 좋은 곳이다. 언젠가 우리가 이제 다시 여기 올 수 없지만 언젠가 참 그리워할 것이다. 저는 지금도 틈틈이 첫 목회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처음 것에서부터 기억하면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저는 첫 목회가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지금도 춘당 그래 천당이었지. 그때 그 참 연세 많으시고 가난한 분들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거기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는 지금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장래를 염려하지 않아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공항교회를 세워 가실 것인가. 저는 앞으로 그 훗날에 하나님께 이런 모든 간증거리를 저는 기억하면서, 왜?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고 현재 속에서도 그래서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절기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의 당장에서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절기의 지키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걸 지키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기억할 것을 보시면요, 여기 20절 끝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라는 건 뭐냐면 헛되이 이런 뜻이에요. 헛되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건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경계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 없이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가요 30년 가까이 되니까요, 그동안에 했던 경험만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대충 준비 안 해도 그동안의 경험 가지고 여기서 얼마든지 여러분
표시 안 나게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옛날 거 우려먹고 지금 있으면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미 없이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그냥 겉으로만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목회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좋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마음 떠날까 봐, 그거 잊어버릴까 봐. 그러면 끝장이에요. 목회도 끝장이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저 때처럼 이제 점점 이 나이가 지나면서 다 무너진다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아주 한때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추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야,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중요한 취지도 처음 은혜 저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점점 더해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본뜻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은혜는 더해지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라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냥 허투루 하지 말고 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그 진실함과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부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송이 돼야지. 저는 그 찬송을 할 때마다 좋아요. 그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속에서부터의 저의 기도입니다. 기도. 주여 오늘도 진실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평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